그걸 꺼리낄까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꺼리끼는 대상으로 여겼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표적 신앙이에요. 기적 신앙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하도 표적을 구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반응할 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걸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 읽으면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제 볼 것이 없다 하고 딱 선언을 해버리죠.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출애굽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특히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보면 여러분 어디 마른 땅을 건너가고 애국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몰되는 그런 기적.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처형받는 걸 보면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박살내면 유대인들은 이야 정말 메시아 구주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원수를 갚았을 때 그들은 와 메시아 구주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표적으로 도저히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달린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아마 그 십자가에 내려와 보면 내가 메시아를 믿겠다 이러죠.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냐. 로마가 당신을 죽이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또 관리들도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무슨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겠냐고 조롱하는 것이죠. 빈정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도 유대인들 신앙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성공 신화를 꿈꾸죠. 대박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기적 신앙과 뭐가 달라요? 표적 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주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신앙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신앙. 어떻게 보면 2000년 전만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표적 신앙, 기적 신앙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성공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뭐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는 꺼리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을까? 그들은 지혜의 가치가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신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지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철학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필라소피가 철학이라는 뜻이죠.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지혜로운 뜻의 지혜의 뜻인 소피아가 결합한 것인데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정말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했던 것이죠.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성이었고요. 합리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 여러분 성경을 그들을 위해서 신화라 그립니다. 그들의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랑 예수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믿지 않고 신화로 여깁니다. 왜? 이성을 과신하기 때문이죠. 오직 과학 보이는 것만으로 인식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도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제일 숭상시하는 게 뭐예요? 이 헬라인들 전 지혜, 과학, 학문, 정보 이런 것들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기준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기준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날 학벌이 중요하고 과학적인 증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들이 그 지혜를 숭상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십자가는 미련하고 무가치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오늘 2000년 전에도 오늘날도 그랬는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 것이 대세인 시대에 오늘 바울만큼은 강력하게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항공기에 빠진 광진자의 독백이나 넋두리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당시 대세가 이게 유대인들은 표적신앙, 종교로 말하면 또 세상적으로만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선포한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진리로 설득력 있게 선포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바울의 선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꿰뚫어 봤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 기적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성경을 꿰뚫는 자였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기적과 표적으로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표현한다면 여러분 만약 성공을 이루고 기적적인 성공, 대박을 이루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뭘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해졌는데요,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년 전보다 한 100배나 잘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보다 엄청난 자살률과 수많은 젊은이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이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현주 살아요. 그만큼 편리해졌지만 행복해졌고 정말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었던가. 그 성공이, 그 기적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정보가 늘어나고 많은 지식과 수많은 학문이 발전되고 정보가 늘었지만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성공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스펙이 높고 연봉이 높고 하는 사람들이 더 복잡하고 더 큰 고민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큰 고민과 더 큰 열등감. 저는 많이 배우고 똑똑함이 열등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같이 못 배우고 잘 모르고 못 배우고 잘 실력도 없으면 늘 열등감이 적기 시작.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열등감을 요즘 발견합니다. 더 큰 열등감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많은 학문이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고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전혀 오늘 이 바울의 이 선포는 너무너무 정확한 진리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표적신앙이나 헬라인들의 지혜신앙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그는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란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덧붙여서 오늘 26절부터 읽진 않았어요. 좀 짧게 읽으려고요. 근데 오늘 그 26절 이야기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 초대교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전도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중상층 이하, 아니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초기 교회 공동체는 노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한 몇 명에 있는 거 우리 중에. 사실 초대에게는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강남의 주 종교가 기독교인 거 아시죠?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엔 그러지 않았다고요. 2000년 전엔 노예들, 하층 사람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도 그랬어요. 똑똑하고 잘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지만 정말 못나고
하층 사람들, 창녀들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감하다 못해 무모하게 느낄 정도의 발언입니다. 이걸 상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치 이 성경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값싼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니까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또 신앙과 삶의 정골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묶입니다. 그 기준으로 다 세상을 봐요. 여러분 교수들은 늘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법조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법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은 가지 지혜가 있다면 그걸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편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요. 진눈의 안경이라고 다 그러죠.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깨뜨려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 그런 학문으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무식하고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가지고 많이 알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뭐냐면 바울은 당시나 지금의 세상의 지혜로 무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실력 있는 자들을. 뭘로? 십자가를 통해서. 왜냐하면 오직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즉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그는 아까 말씀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고 재산도 있었고요, 재력,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던 자예요. 그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에 대해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왜 이런 극단적 고백이 나올까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회복되는 십자가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꺼리끼는 생각하고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가?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대속의 십자가인데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죄 아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죠.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로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 대속입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했다면서 구속이라 그래요.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다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쭉 다 이 내용, 다 대속사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 노뱀, 도피성, 모든 제사제도, 제사장 다 사실 이 예표죠. 속죄 제사가 구약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 가죽 옷을 해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가 되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양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너무 패스오버하죠.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만족해하는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 심판받아야 돼.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대속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진 것이죠. 이 대속의 십자가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능력,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데요. 이 의는 믿음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즉 결국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할 때 제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있었고 좌우에 강도가 달립니다. 세 개의 십자가죠.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그냥 예수님 비난하면서 죽어가고 죄값으로, 한쪽 강도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극명히 한 십자가의 죽음부터 한 죽는 강도를 구원하는 십자가라니까요. 이 십자가를 십자가에 죽는 강도를 구원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죄 짓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야, 누구 말도 세상 말도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마지막에 옆에 있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죄들을 위하여 지신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한 행악자가 달려 지금 죽는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인가? 바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나를 물어보아서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억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예수님 십자가 살펴보겠지만 당당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그 모습 속에 무슨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첫 반응은 신학적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라든가,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마음을 가졌다든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배신했을 때 우리를 십자가 지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자녀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왜 그러냐고, 이런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세상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희생, 고생, 박해, 핍박 이런 것을 많이 연상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각해낼 주제는 사랑이죠. 사랑.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고난만 크게 보이는 거,
보이고, 그래서 너무 희생 이런 단어 때문에 십자가를 꺼리끼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 사실 이해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은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쫙 이 구원의 교회를 선포하다가 8장 후반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랑에 막 격정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제 교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찬송이 터져 나오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께 모든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더 격정적으로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큰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렇게밖에 그는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것도 한계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니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었다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선포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줬다면 평생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겠죠. 그게 인간과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야 라고 얘기합니다. 늘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 간증 수백 번 들었는데도 뜨거워요. 자기는 평생 술집 아들로 살아가면서, 술집하는 부모님 아들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에게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어느 날 누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 듣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 한번 처음 들은 거래.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러기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능력까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십자가로 그 능력까지로 구원받아 놓고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면 자기 손해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만사형 통통통통 하면서 계속 그런 복음, 그게 진짜라면 누가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게 손해인데.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가끔 이러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믿겠지. 자기가 손해죠. 근데 왜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 미련한 거예요. 너무 꺼리끼는 것이에요. 사실 종교적인 꺼리끼는 거 미련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알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알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오늘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미련하고 꺼리끼라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그들의 눈에 물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고생하고 고난받고 오히려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지혜로운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에서 약간 그냥 지나가기 좀 어렵죠? 아니, 하나님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약하심? 이거 약간 불경죄 같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강함, 이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전히 어리석음, 약함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십자가로 역사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아까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놓고 살아가는 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는 그 능력을 가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즉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는 미련한 하나님, 아까 어리석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구원 사건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이시냐 이거예요. 더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냥 멋있게 구원할 수 있지 않는가. 꼭 이렇게 자기 아들 죽이시는 방법으로 구원해야 되나. 더 멋있는 방법으로 좀 구원하시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자기 아들.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가려진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지나가지 못합니다.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잔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십자가가 이 세상에 꺼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죠. 감춰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전히 강함을 추구합니다. 힘의 윤리가 세상을 지배해요.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은 기독교 윤리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노예들의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위한, 약함을 정당하게 위한 윤리라고 비판합니다. 니체는 강한 것이 옳고 강한 자의 윤리를 믿었어요. 지금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독일 민족의 우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등한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의 그 정신지체인들을 가두고 생식을 못하게 하고 또 유대인들, 집시들마저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죠. 그가 믿었던 건 힘의 윤리예요. 강함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세상의 원리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너무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에요.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힘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때 너무나 십자가 연약한 방법, 미련한 방법으로, 꺼리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우월감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누리냐면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본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안다고요, 여러분. 애통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은혜를 사실은. 늘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성공 신화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오히려 가난할 때, 실패할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 생각해보면 언제 믿었어요? 좋을 때 믿으셨어요? 아닙니다. 대부분 고통당할 때, 병들었을 때, 또 여러분이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구원받았지요. 가난하고 약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자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공, 세상의 부요함,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이 풍요로운 현대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버립니까?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걸 인정하지 못해. 그게 십자가인데,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들고 가난해지고 실패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시험과 시련을 겪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하나님 능력의 지혜냐면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시죠. 무엇보다 저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의 방법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지금 오늘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 3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몰려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우울증에 심하게 걸려서 힘들어하고, 물론 실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병에 걸려서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 어제 오늘도 계속 선교제 부모님들 계속 코로나로 사실은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우리에겐 적어도 오늘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선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 그렇지만 고난이 경험해 본 사람이 영광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알아야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진다는 것, 낮아져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교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 본다는 걸 모르면서 우리의 유익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십자가의 원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죄 짓고 나서 회개한 후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 짓고 애통하고 괴로워해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의롭다함의 가치를 알 수 있냐고요. 즉,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됨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거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 이거 사실은 얼마나 큰 역설이에요.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졌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하나님 능력이. 옛날에 바울이 잘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한다면, 원래 약한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별 크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바울이야말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자기 교만이었고요, 인간적인. 이제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을 이해하신 하나님의 붙잡고 나갈 때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무기력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열정이 식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어디 오고 있냐고요. 돈이 없어서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이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유대인들이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듯이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정보화된 시대에 무슨 십자가 교리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무슨 십자가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여러분.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절을 보내면서 다시 십자가 교리적인 의전형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받을 때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 속의 십자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롭고 내 삶의 이 사망과 저주 어둠에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과 능력 살아갈 수 힘을 공급받는, 정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역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방법, 즉 십자가의 방법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